자, 오늘 소율이 문답 38문답을 같이 이제 공부할 건데, 주제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부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종말론, 재림,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이 시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주일날 지금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시기를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장님이라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장님 씨가 1992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10월 28일 날 12시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건데 사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사업 때려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헌금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또 학생들은 학교를 때려치고, 유학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그런 청년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재림한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데 그거 유학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집어치우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도 어떤 기독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그런 기사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하도 그걸 주장을 하니까 이제 매스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려고 기자들이 나오고 막 이랬더니, 12시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안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너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연기하셨다. 결국은 예수님 재림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자, 제가 다미선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면 사실 사회적인 혼란도 오게 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부활에 관련된 교리도 이게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이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데서 이제는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영혼 불사, 이제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그렇게 펼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성경 몇 장 몇 절 갖다 붙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에 관련된 이 소율이 문답 38문제와 답을 먼저 좀 읽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부활 때에 믿는 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들이 죽습니다. 자, 죽고 나면 우리 먼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라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뭔가 우리와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리가 돼서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는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그냥 한 줌의 흙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이 몸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 몸이 땅 속에 들어가 썩어서 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몸이, 우리의 이 영혼이 분리된 몸은 그냥 흙이 되어 있는 대로 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 자막에 나와 있듯이 중간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물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썩어서 흙이 된 부분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썩어서 흙이 된 것이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중간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죽음을 맞이해서 영혼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갔고, 이 몸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흙이 된 것 같지만 결코 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그것이 이제는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가 되면 이 흙처럼 보이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다시금 몸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다시 살아나는 육이 만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재림의 날은 우리 인간들의 무슨 날이다?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38 문답 1항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 때 받는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인데 이건 부활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여기 보니까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면서 설명하기를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영광스러움으로, 또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영의 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과연 영광스럽고 또 신비스럽고 신령한 또 영의 몸,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상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샘플이 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때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또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다른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같은 몸인 것 같지만 다른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저는 싫습니다. 뚱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말랐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전 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뚱뚱한 사람, 아니면 늘씬하고 너무 마른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령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다른 모습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데, 이 몸이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 신령한 모습, 영의 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부활한 저의 모습을 보면 황 목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몸의 부활이지만 이 몸의 부활이
사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같이 공간의 제약을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마리아를 만났다가 금방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자, 성도가 부활 때 받는 첫 번째 복,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무덤에 묻히거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아니 흙으로 되는 건데 다시 어떻게 그것이 몸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뭐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이 불가능할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의 이런 식물을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 씨앗은 썩고 거기에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이런 창조의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됐다고 그래서 그거 못 살릴 것 같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 첫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어머니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흙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지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이 썩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썩어서 흙이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냥 흙으로 변한 것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살려내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몸은 분명히 죽고 땅속에 들어가면 몇십 년이 지나면 그냥 흔적도 남지 않는 흙으로 변질되는데 그 흙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 때 받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신뢰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시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뭐 한다고 그래요?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고 있고 이제 24장 끝나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 나올 거예요. 이 말씀 나올 때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여기 보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러네요. 결국은 부활 때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개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며 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무죄로 선언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몸은 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흙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근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 영혼이 다시금 이제 이 땅 속에 있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금 그것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 합쳐진 상태에서 이제는 공개적인 시인이 인정이 일어나고 또 무죄가 선언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죄를 선언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과 그 영이 이제는 다시 부활해서 지옥불에 들어가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하게 그리고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제는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감이라는 말을 썼지만 끝이 없는 그 세계에서 이제는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23절과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충만하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복, 또 영원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이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 세계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이고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지루한데, 뭐 인생이라는 게 80 아니면 100을 사는 거 살다 보니 이제 지루한 날도 있는데 그 천국에 가면 영원한 세계라고,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지루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선 시편 16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런 날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이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얄팍한 생각에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루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런 것을 혹시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는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런 정말 예를 들어 뭐 어린아이가 복사굴에 손을 넣어서 같이 뛰노는 그런 천국이라는 복음성가도 옛날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들의 어떤 이 플랜, 이런 거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이나 섭리는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얄팍한 인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 저 천국에서 부활한 다음에 천국 가서 살 때 혹이나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준에 따른 질문이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 속에 지루할 틈도 없거니와 지루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계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지루한 그런 틈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중요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죽음이 그냥 슬픔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복이 예비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이다. 부활의 복. 그 부활의 복은 그냥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어떤 몸이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우리는 뭐하는 날이다? 부활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또 영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제는 무죄함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를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완전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부활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뚜기와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